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서 6장 재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신명기서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 백성들을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도달이 되어지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받았을 때에 언약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자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과 20세 이하 된 자들,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직접적인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려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질 수 있도록 하시는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었고요. 또 시내산 언약 이후 호렙산 재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입니다.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목적은 1절, 2절만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6장 1절, 2절 한번 봐보시죠.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주신 목적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여기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조건의 행위적인 언약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통치자 세워주심으로 나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될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무엇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2절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아들과 손자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교육의 언약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면서 살 것을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재교육의 내용은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승패가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는 다 이어주셔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쫓겨난다든지 또 많은 매를 맞으면서 산다든지 이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되어질 이제 교육의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절, 2절에 근거한 내용에 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시내산 언약하고 신명기서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아세르라는 히브리의 이제 언어가 그러면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뭐뭐 하는 때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진 것이 흐름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3절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여호와 내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때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1절 6장 1절에 근거하면은 너희에게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한 것이니 앞에서는 전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조건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내용에서도 히브리 언어 아세레를 번역할 때에 무엇보다 그러면보다는 조건부보다는 무엇 하는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복 받으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너는 이제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과 내 손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쫓겨나고 안 쫓겨나고가 그런 이제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조건부의 약속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신명기서 내용을 풀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주보기 안에도 보면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여 복을 얻으려는 것임을 이야기한 다음 4절부터 9절까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내산 재교육을 듣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제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도 1절의 전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비실비실한 언약 백성들 뒤에 보면은 심지도 않는 과수,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가나안 땅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조건 없이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사랑하여라 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매여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서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백성들에게 주의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여기에서는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을 근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내가 세우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꾸지 않는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조건부가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10절에서 근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 사느냐 늦게 사느냐의 문제는 모세의 언약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지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제 12절. 그때 너는 이집트 땅 곧 종되어졌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누구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잘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 목적은,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집트 땅 곧 종되어졌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통 세 가지로 역사의 주관자를 설명을 하잖아요. 첫째는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네.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둘을 찍을 수는 없어요. 한쪽으로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느냐, 사람이 느냐, 아니면 사람도 하나님도 아닌 우연히 그렇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작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를 하나하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시며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게 성경에서의 역사의 주관자를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집사님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관에 대한 부분, 성경에서 근거한 신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관자로 살아계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주관되어지느냐. 여기에서 이제 잘못 출발점을 잡게 되어지면은 한없이 문제의 길로 이제 들어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내용들을
재교육시켜 주시는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까지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셔서 짓지도 않는 집에서 심지도 않는 과수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배부르다 보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낮으면은 나아지는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가지는 부분들이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주제강론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진도를 나가는 쪽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진도를 나갔는데요.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기념한다라고 할 수 있죠. 기억에서 생각나지는 부분은.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어떻게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성령대로 이 땅에, 구약의 성령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래서 이제 사설에 보면은 제가 쓴 부활절의 이제 의미 내용을 압축시켜놔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고 언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나는 여호와다. 왜 여호와인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모든 먼지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 빗방울 하나 바람 불어가지고 좌측으로 떨어지고 우측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것. 이런 대전제 앞에서 역사가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역사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르게 이제 역사가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13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나아지는 것은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맹세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이제 뭐 약속 지키는 게 굉장히 지성인처럼 보여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성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맹세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고. 그러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약속했던 것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강구할 때 할만하시거든. 그런 용어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는 부분들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신체 구조가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세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명세하여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가지 마라. 왜 또 이제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 따라가고 그분 그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 섬기면 나빠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물론 죄는 죄지만은 하지 말라라는 게 있으니까 죄가 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풍요하게 살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내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터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발로라고 하죠. 무관심하다면 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없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하셨다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심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랑의 채찍 때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부분들이잖아요. 때리는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발로에서 사랑의 징계로 보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맞는 것은 세 가지의 성격의 매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형벌. 언약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불택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련.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징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 우리에게는 징계 아니면은 시련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불택자들에게는 형벌로 이제 마지막 심판을 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이제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사는 어디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게 이제 시험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내서 반석에서 물을 이제 내게 하셨던 그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명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내 앞에서 내 온수를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에서 18절에 나오는 이제 그러하면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내마안 그래서 무엇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르게 번역하면 내가 잘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여라. 이게 들어가서 이제 잘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의미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까지 후일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나중에 내 아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옛적에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표적과 큰 기적을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온 집안에 내리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증거와 이제 규례와 이제 법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출애굽했던 이야기, 출애굽할 때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제 행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24절 다시 한번 봐보죠.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지느냐, 힘들게 사느냐. 힘들게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방의 치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방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2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로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와지는 이제 의로 이제 표기하면 되어지죠. 그러니까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의가 되어진다라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의의 조건은 아니에요. 네. 행위에 따라서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이제 목적이고요.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7장에 나와지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택해서 명세를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 정확하죠?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분해를 하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들 진멸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여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죠?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를 다 쫓아낼 때에 거기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나누어 줘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이 이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확인해 주는 부분이죠.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가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족속을 쫓아내리실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네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평화조약 맺지 말고 서로 딸이나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 왜 그럴까요? 5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며 계속 연결되어지는 의미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구만은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근데 사돈 맺어가지고 또 이제 그 아들이나 딸들 데리고 오게 되어지면은 이방인들이 반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잊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사돈 맺지 말고 다 죽이고 서로 이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므로 너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을 정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 환경이 자꾸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 인정 때문에 인간적 정 때문에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관계없어요. 뭘로 이제 비유할 수 있냐면은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물속에다가 넣어서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은 파닥하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지만은 서서히 가열을 시키면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와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변 정리, 주변 정리가 잘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것 같구나. 주변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참 힘들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 같구나.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도 한국 민족이 정이 많다고 하죠. 정이 많기 때문에 그냥 누가 불행당하면 같이 거기 휩쓸려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또 좋은 일 생기면은 그냥 막 월드컵 때 한번 응원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그 광적인 응원들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있는데 마음 약한 사람은 못 죽이잖아요. 군인들도. 이제 살려놨을 때 그냥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는 달라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변 정리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되어지는 것들 하나라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켜지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상들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사돈 맺지 말고 평화조약 맺지 말라라는 거.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력에 대해서 그들에게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라고 행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그것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지 6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너는 참으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밥 먹듯이 범죄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은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것이지, 지금 40년 동안 역사예고에서도 보셨지만은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편에서 보면은 누가 죄 많이 짓나 범죄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사요 긍휼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땅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안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되어짐을 지금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택하신 것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유는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며 종으로 내셨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강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선택한 이유는 가장 미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언약 따라서 출애굽게 하셨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조사했죠. 9절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야 한다. 언약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5대 속성이 있지만은 성실성,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인간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시편이 이제 신실성, 성실성을 찬양하죠. 인애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왜 타락하고 범죄 가운데에서도 언약 백성들을 약속대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가? 답은 그 답이에요. 신실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셨나?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중요한 부분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사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 알아야만이 그분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의 생각하고 충돌이 없죠. 헷갈리는 부분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작정하시고 작정된 대로 창조하시며 창조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선포에 있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부분의 내용 가운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광 선포를 알고 발견하는 순간, 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영광에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터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서 나아지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도 만들고 고통스럽게도 만들고 형통한 길도 주시고 마음 조이는 아픔도 겪게 만들고 참
편안히 쉴 수 있는 오아시스도 계속 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잠시 잠깐만 맛만 보여주시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져 버리죠. 영원한 안식처는 요단강 건너가게 되어졌을 때에. 인간 사는 거 별것 아니잖아요. 요사이 뉴스들 보게 되어지면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배워나간다라는 그 의미. 그거 없다면은 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들을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보응하신다. 앞에 십계명에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시고 잘 섬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르는. 그러므로 너는 오늘 네가 내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넣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행복하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거. 가나안 땅까지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그러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데 목적을 두는 분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지만은 하나님 배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의미를 찾으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유인 12절부터 16절까지 법도를 행하면 인애를 베푸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법도를 행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인애를 베푸시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신명기서의 제 교육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위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